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아멘.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어제는 또 우리 청장년부 중심으로 또 여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헌신하며 또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께 또 이렇게 국수 또 나눔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또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두고 있는 우리 까치발 회원들 여러분들이 와서 또 계속 교회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땅에서 처음에 첫 신자가 이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녀의 집에서 또 그녀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또 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간수가 또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간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지 그 밤에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청하여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난날 채찍에 맞아서 막 피나고 했더니 그들 다 닦아주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개척이 되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저 행정 당국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막 저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노니까 저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를 막 그냥 채찍도 심판도 하지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를 나가라 그러느냐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당국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니까 와가지고 막 빕니다.
제발 우리 미안합니다. 제발 여기서 좀 나가 주십시오. 자기들이 이제 해를 당할까봐 저들이 이제 당국에 신고하면은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 합당치 못한 저 당국자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저들을 소위 말하면 고소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빌립보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빌립보 땅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 놓았으니 여기에 남아 있는 이제 교회가 남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 사도가 저기에서 저 당국자들하고 시비가 이렇게 붙거나 하면 바울은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남아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이제 성도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저와 같은 것을 통해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호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건드리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인 우리를 너가 채찍질했지 이러면 이제 저들이 꼼짝 말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저쪽이 마게도냐 땅의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데살로니가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예, 지금 이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 개선문 300년 주 300년 경에 지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곳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매형이었던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카산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매형이 되는 거죠. 알렉산더의 매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지으면서 그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시초에 가이사가 죽고 나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 내란이 일어나는데 그 내란이 일어날 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시가 이 소위 말하면 가이사 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아들 편, 옥타비아누스 편에 이렇게 붙어서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나서 이기니까 그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1대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많이 들어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권위자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시가 소위 말해서 고마운 거예요. 자기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왕권을 강화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이 데살로니가 이 시를 자치지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요. 자치지역이 되게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로마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그 도시 자체 안에서 통치할 수 있게 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 데살로니가는 좀 자치적인 힘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당국자도 자체적으로 뽑고 거기에서 자기들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아주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그렇게 황제 숭배로 또한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발달한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고 그래서 아주 부가 또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자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 전하기가 딱 좋은 곳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적부터 저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딱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또 이 바울은 또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가르치고자 하면 그는 세움을 받아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여기 아주 발달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어떤 이 공동체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회당들도 많았겠죠. 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예. 오늘날 성당이나 교회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저렇게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새 안식일을 3주간에 걸쳐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한데 내가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째서 그러냐? 그분이 여차여차 탄생,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 이 말씀들과 딱 맥을 지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이 바울 사도의 저런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회당에서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들에게 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은 어려움이 많은, 어쩌면 저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어떤 면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찝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권세자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것조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해한다?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죠. 뭐까지 거. 응? 맞고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감사하게 아주 이 법이 잘 돼 있어요. 맞고 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주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 안 죽여도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때려 죽이면 나는 순교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을 하나 더 받는 게 되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자, 죽는 것도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뭐 그칠 것이 없어요. 그칠 것이. 왜? 예수 이름 안에서 죄사함 받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주어졌지, 이 땅에 살던 사람 모두가 다 죽을 것인데 나는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인데 부름받아 가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지, 얼마나 우리 본향집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거나 환경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의식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어때요? 종됩니다. 종돼요. 그런 거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거 눈치 보고 사는 거 참 그거 어려운 삶이에요. 당당하게 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사람이 걸리고 문제가 걸리고 인생이 앞을 가리고 걸린 것 같으면 잠잠히 주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종될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이 내가 무섭습니다. 주님, 일이 무섭습니다. 환경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딱 고백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거웠던 짐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이고, 저 말을 하면은 저 사람한테 딱 해당되는 말인데 저 사람한테 걸리면 말이 될 건데 그러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고 있는 주의 백성은 이런 것 갖고 걸리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이때가 아니면 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 딱 그 사람 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사람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지금까지 많이 복음을 전해보고 사역을 이렇게 해오지만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사람이요, 참 신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막 말씀을 아무리 막 잘 가르치고 이래도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깃들였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제가 준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제 모든 능력과 지성과 막 가르침을 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들어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보같이 전해도 주님이 구원하실 자를 내 그 바보같이 그것만 말주변도 없는 그런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막 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이분한테 막 이게 막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멀뚱하고 안 믿더래요. 멀뚱하게 해서 그러나 하고 이러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데 전도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대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화장실에서 듣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믿는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재주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왜 바울이 저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는가? 혹시나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의 말로 할까 봐. 그래서 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소위 언병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다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빼려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냥 할 말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들의 구원하는 능력은 내 말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이 전도하면 다 믿겠다 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훅 해갖고 믿는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밖에 안 돼요. 인간이 만든 믿음밖에 안 돼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좀 있으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인간적인 믿음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보니까 오늘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있네. 아이고 나는 막 신앙 안 할란다. 인간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요, 뭐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인간적으로 믿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나 저 사람 열받아갖고 오늘부터 신앙 안 할란다. 인간적인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오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든지 나의 구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지 않은가? 이게 주님으로서 얻은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받은 신앙은요,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저 이거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신앙은 하나님이 심으신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영향력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 누군가가 나한테 매이도록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 매이도록 하면 어때요? 그게 교주입니다. 침이 막 폭탄이 날아가네. 그게 교주입니다. 교주. 자기한테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자기 떠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식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맺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삐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구원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로 우리가 구슬러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변론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변론이 구원받는가 구원받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구원해 주지 못해요. 성공적인 전도는,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나는 전도에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전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하는 책임은 내게 있고 믿게 되는 권세, 은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회당 가는 것인데 어찌 저 경건한 헬라인들하고 귀부인들이 어찌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저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저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여 이렇게 살면 그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저명한 사람들, 또 뭔가 좀 귀부인들, 뭔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상당히 친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회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회당을. 지금 여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그 아주 부유한 그 도시에서 저렇게 회당을 나간 거죠. 그런데 저들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튕기는 거예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아닌데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는 거고. 즉 헬라인으로서 회당을 찾은 저들은 뭐예요? 딱 들어보니까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그에게 정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헬라의 저 아주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울 사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도 또한 겸하여 이제 옵니다. 박해가 어떻게 오냐? 유대인들의 시기로 박해가 오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를 하게 되었느냐? 저들이 회당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와갖고 막 세 번 말씀이 소위 전하니까 여기에서 막 저명한 그 이방 귀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다 바울 따라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인데 우리 전도사님 저기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고 부목사님이 왔는데 저보다 말씀을 엄청 잘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뭐 아멘 뭐 이러는데 막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아멘 하면서 막 진짜 은혜를 확 받아버려요. 제가 딱 보니까 완전히 그건 사람의 의도가 아닌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잠이 오죠. 왜? 주님의 사람이니까 잠이 오는데, 이게 사람의 시기심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시기심이. 저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했더니 그 많은 그 저명한 이들이 바울 사도를 싹 다 추종하고 따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막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예를 들어 누가 잘난 사람이 있든지 인기 많은 사람이 있든지 뭐 누가 나보다 더 잘하든지 그러면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시기하면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오히려 기뻐하고, 야, 그리고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군, 하나님 좋은 걸 많이 주셨군. 이게 믿음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 시기심을 가지고서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하여 이제 막 혈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디로 가냐?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야손의 집. 이 야손의 집이 뭐냐? 어디냐?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 야손의 집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손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손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붙잡은 것을 보면 야손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가정교회였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손의 집이 가정교회예요. 이 집을 급습했는데 다행히 바울사도 일행은 여기에서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 있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사도 일행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싹 붙잡아갖고 행정당국 앞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야손이 자기 집에 맞이해 들였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의 명을 거룩하여 다른 임금이 예수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들이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하며 그를 추종하는데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서 고소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고소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업장들이 어떻게 해요? 업장들이 어디 갔어요? 그렇게 하자 이 업장, 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장들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저들이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니까 바울 일행들이 이거 그냥 신앙지 자기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줬다. 뭐 다른 범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들이 이렇게 업장에게 불려가고 잡혀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럼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거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베레아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베레아로 피신하여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하여 나갈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피신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소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위 말하면 가정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나오게 되는데 저들과의 안부도 전하고 뭐 이러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도망갔고 일행은 도망갔고 이 성도들 저 성도들은 사실은 뭐예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몇 주에서 뭐 2, 3개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저 당국에 잡혀가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핵심 주동자가 될 수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 이런 거 싹 빠져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저기서 피해서 베레아로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주의 은혜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가 거기 잡혔으면 또 감옥에 가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꼴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주님 은혜 감사하다. 휴. 이 마음으로 바울이 베레아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또 바울의 마음 속에 있을 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일에 제가 막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대포를 쏘고 막 쐈어요. 그래갖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요. 제가 제일 먼저 짐 싸갖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여기 부산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쨌든 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말을 하기가. 어떻게 하기가 쉽죠? 이야, 말은 그때 뻔진하게 잘하더만은 도망갈 때는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네.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 죽기는 그래도 싫은갑다, 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딱 되기 시작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 목회자도 끝이고 성도도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인간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과 가르침도 다 인간적인 거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그런 거예요. 저들은 초신자예요. 바울 사도가 저들을 놔두고 저들이 고난당할 때, 저들이 잡혀갈 때,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면 거기서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저것만 도망가? 우리만 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돈 물어주고 말이지.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만 이렇게 가고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저 베레아로 어디 야반도주해갖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이 초신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저거 가짜 아이가? 우리 저거한테 괜히 엉뚱한 저 희한한 인간한테 쏘가가지고 우리만 고생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우리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들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어려움 오니까 내빼고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도망갈 수 있겠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어서 형제들을 통해서 베레아로 저렇게 도망을 가고 아테네로 저렇게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저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세워진 저 소위 말하면 초신자들과 저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의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저 이제 믿음이 깃들인 저들이 혹시 우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듣고 은혜 받았던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확 돌아서지는 않을까? 혹시 저들이 받았던 복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완전히 다시 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이제 저들은 더 마음이 다쳐서 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어찌 될까?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너희에게 그렇게 갔던 것은 이런 나의 아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로 넘어가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비로소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이제 와가지고 이 바울을 아가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가야에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나서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데, 저들이 낙심하거나 믿음을 배반한다거나 바울과 일행들을 향하여 섭섭하다라든가 막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결하게 바울 사도 일행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복음 전하는 그 순전함을 그대로 저들이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들도 또한 순수한 믿음으로 저들이 잘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직한 그 진솔한 마음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몇 개 하고,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핍박, 자기가 도망간 것 같지만 자기 안에도 계속된 이런 핍박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런 게 관련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앞에 그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겠죠. 바울 사도의 그런 말과 권면들은 우리가 저 어리고 거짓말하는 자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좀 꾸 삶아갖고 속여가지고 뭔가 덕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속임수로 너희에게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탐심의 마음을 품고 너희를 어떻게 구슬러 보려고 하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헬라 시대여서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철학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거나 그럴 때 마치 왜 북카페, 북스타디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거기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례를 그렇게 받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저기에서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면에서 저들에게는 철학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들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 저들을 향하여 애를 써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 9절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매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 일행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들이고 그러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어쨌든 뭐 저런 걸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간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고린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그는 우리에게 햇빛으로 온 사람이 아닌 게 맞지. 당당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했음을 너희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왜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야손의 집과 지금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너희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닮아서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당하고 있다.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나도 또한 그러하다.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기 마음으로서는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또 더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줘야 될 게 신앙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와 그런 환경적 어려움들이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막은 거예요. 그걸 못 가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 3장 5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참다 못하여 너희가 어떻게 되고 지금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 시험에 빠졌는지 어쩌는지 알고 싶어서 참다 못하여 이 디모데를 보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는 디모데가 와가지고 너희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고 아주 기쁨 속에서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내서 내가 복음을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씀씀이요, 교회를 향한 태도요, 한 믿는 사람을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이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안에 서게 된 그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들이 너무나 크고 귀한 거예요. 바울 사도로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로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인하여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늘 그런 것들이 마음을 졸임이 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관에서 기관장들, 구역에서 구역장과 권찰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우리 구역에 누가 빠졌네, 아이고 우리 구역에 누가 빠졌네, 아이고 이래갖고 이거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이게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
염려해 주는 마음들. 우리 이 육구역에 우리 이 신나라 집사님이 이 팔 수술을 해가지고 맨마다 하루에 3번씩 이게 이 몸에 이 아프니까 이거 진통제를 막 그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10년 이상을 그렇게 맞아왔대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러니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병원 저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별로 다친 것도 아닌데 병원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고름이 생기고 이래 버리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도 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좀 보내니까 왔는데 목사님 이거 해갖고 여기 있더라도 제가 예배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지금 듣고 있죠? 예, 소리 나네. 영적으로 들으면 들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기서 이 현장 아니 저기에서도 은혜 받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아주 그냥 그런 마음들로서 막 마음을 믿음으로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바울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 씀씀이와 섬김과 기도의 제목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 서로 간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승리의 교회로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 담대한 믿음, 당당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알고 걸어서가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신자됨의 중요한 표요 증거들이거든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들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복음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